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고 사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떡을 찾는 무리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가르치시면서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성도임을 자각하고 영원한 양식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영웅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없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결국 그들이 찾던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건너편 벳세다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버나움에 계시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5절 끝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여기 오신 것입니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았듯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서 보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사경, 즉 새벽 3시경에 제자들의 배로 무리를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잠잘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밤의 해와 낮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 같지만 사실 말씀해 보니 표적을 본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차라리 너희들이 이 표적이라도 좀 보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먹을 육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무리들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육의 양식을 위해 이런 열심을 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같죠.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면 육의 양식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 어느덧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심지어 코로나가 아니라 죽을 위기가 온다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들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가서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썩을 양식은 육체를 위해 심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왜 육체의 양식, 육의 양식이 썩을 양식입니까? 사람이 양식을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것이죠.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계속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 여인의 목마름은 육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갔던 그가 야곱의 우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우물을 먹었으니 마셔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파서 만든 우물이 아닌 샘물 대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니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과 우물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은 사람이 만든 물이라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샘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양식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먹어야 하는 양식은 먹어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은 다시 줄이지 않는 양식이니 그 양식을 너희가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양식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영원한 양식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과 음료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원어를 보면 이 먹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그분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발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 역시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썩지 않을 영원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시작되는 연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